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는 닫는 예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2박 3일 동안 설교나 세미나 중에 조금 궁금하셨던 질문들을 조금 받았는데요. 사실 많이 질문해 주셔서 이거를 조금씩 다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궁금증들이 조금 해소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그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조금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조금 묶어가지고 질문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익명으로 질문지를 작성해 주셨고요. 질문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갈등이 참 많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을 넘어 한 국가 내에서도 인종, 계층, 세대, 성별, 학력 등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양쪽 모두를 잘못했다 보실까요? 네, 질문 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네, 저 혹시 마이크 조금만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갈등이 참 많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을 넘어 한 국가 내에서도 인종, 계층, 세대, 성별, 학력 등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양쪽 모두를 잘못했다 보실까요? 지금 드는 생각은 그래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이 있거든요. 퇴근해서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지들끼리 사이좋게 막 까르르 웃고 놀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반대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싸울 때예요. 한 형제거든요. 물론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그래서 다툼을 할 수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싸우는 지경이 되면 부모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병역이 다르고 다 달라서 이렇게 다툴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 싸우고 피를 흘리면 이 모든 백성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것 같아요. 좀 사이좋게 지내라. 좀 여유 있는 쪽이 좀 더 양보하면 어떻니? 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쪽이 있거든요. 급한 쪽이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쪽이 조금 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좀 하나 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 자녀에게 네가 양보했구나 보이거든요. 부모 눈에 누가 양보했는지. 그럼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 걔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버지는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걸 원하는구나. 하나 되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양보했구나. 아버지가 아는 거죠. 이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회장님 대답이 안 된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네, 마지막 질문 양쪽 모두를 잘못했다 보실까요? 네, 그러면 잘못은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조금 슬퍼하실 것 같다. 네. 라고 그러니까 저는 포커싱이 누가 잘못했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데 누군가는 하나됨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거에 포커스를 더 맞추면 좋겠다는 겁니다. 누가 더 잘못했어? 이거는 약간 심판자의 모드거든요.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 큰 개념은 사랑입니다. 네, 제가 작성한 건 아닌데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작성자분이 만약에 답변이 잘 안 됐다면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신방 요청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밝게 쓰시면 좀 더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거 쓰신 분 제 대답이 좀 시원치 않으면 익명이시면 다음에 따로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성함을 적어주셨는데요. 이거는 개인 질문이었습니다. 그 대상자는 이제 저희 박지홍 형제님이시고요. 네, 질문은 나의 나약함으로 인해 삶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듣고 웃어 넘기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가슴 진지하게 들릴 때가 있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약한 제 영혼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주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 나의 나약함으로 인해 삶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듣고 웃어 넘기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가슴 진지하게 들릴 때가 있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약한 제 영혼이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은 수련회 회장님께는 우리 그저께 오면서 그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수련회 준비하면서 세미나 하나님의 빚으심 했잖아요.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준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빚으시는 기도라는 책을 쓰신 뭐 실명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대덕교회 유재경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과 제가 지인이고 또 영향을 좀 받았는데 전화를 좀 드렸어요. 하나님의 빚으심 목사님 책으로 이번 청년부 수련회 설교도 하고 세미나 할 겁니다. 이렇게 도움을 좀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은 근황을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의도로 이렇게 전화를 드린 건데 목사님 저한테 이제 근황을 물으셨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제가 굉장히 살가운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전화를 자주 하고 안 부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오랜만에 전화했다라고 하시고 근황을 물으셔서 제가 좀 애둘러 이제 최근에 제 일을 이야기 안 했어요. 굳이 이야기하면 목사님도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오니까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최근에 저 좀 아팠습니다. 수술했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근데 아직 회복돼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또 좀 대답을 해주시고 뭐가 제일 힘드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우리 장년들 목사인데 좀 뭔가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해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한 상태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제일 힘듭니다라고 제 솔직한 마음이라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약하면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냐? 약한 사람은 공동체의 민폐냐? 강해야만 되냐? 그래야만 된다면 그 공동체 좋은 공동체 아니다. 약한 이도 받아들여지고 약한 이가 필요하고 그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겠느냐. 그런 흐름으로 이 워딩은 제 워딩인데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약해도 괜찮다는 거죠.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저는 좀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아직. 저는 왕성하게 사역하고 싶고 그 왕성한 사역을 통해 도움이 되고 싶고 그 이면에 그러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싸가 되고 메인이 되고 싶은 그 이면에 그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제 이렇게 가장 원초적인 제 마음이 강해서 인정받아야지, 칭찬받아야지, 내가 중심이 돼야지.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근데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고 싫었지만 받아들여지는 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구나. 좀 주변인이 있어도 그러니까 메인이 있지 않고 주변인이 있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럴 수 있어야 되는구나. 도움을 받는 게 힘들어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강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구나.
강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때도 있구나. 또 그런 게 받아들여지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구나. 저한테 처음 울림이 있었는데 우리 이 형제에게도 제 말이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안 강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셔요. 약한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흐름에 나를 맞추는 거죠. 그냥 나는 나답게 그냥 현재 나답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업 다운 이렇게 하나님이 조절해 주십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용기 내주신 저희 지용 형제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용 형제님 어디 계시죠? 예. 대답이 됐나요? 수건은 왜 눈에 닦고 계세요? 형제 괜찮아요. 예. 저도 그냥 이걸 더 받아들이려고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 약간 주변에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나도 자꾸 들어가고 싶고 더 뭔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고 나도 강해지고 싶은데 그 하나님께 맡기셔. 그냥 지금 내 상태에 그냥 있으면 돼, 머물면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익명이고요. 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맡기고 싶을 때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단순히 저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맡기고 싶을 때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단순히 저는 손 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시거든요. 그렇죠?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내 안에. 그러니까 초월하기도 하신데 하나님의 초월성, 온 우주 공간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성도 있지만 내재성도 있죠. 하나님이 내재, 내 안에 계시죠.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걸 잘 못 알아들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자꾸 연습하면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있죠. 예. 이 비유를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지만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데 태어나기를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못 알아들어요. 영어가 처음에 못 알아듣듯이. 그러니까 조금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는 것에 내가 알아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게 사실 관건입니다. 어디로 이끄는지. 그 좀 연습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연습이 아까 하나님의 빚으심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훈련을 조금 더 해보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는 게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향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차리며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끌고 간지 알아들어야 그렇게 끌려갈 거잖아요. 근데 그 알아듣는 연습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조금 깁니다. 만 3년, 현 4년 차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을 떠도 감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1일차 저녁 집회 설교 중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주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겐 아직 주시지 않은 걸까요? 만약 아직 주시지 않았다면 제겐 언제 주실까요? 언제 믿음이 생길까요? 기도가 대화가 아닌 일방통행이란 마음이 들어 억울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데 왜 저는 주님을 향해 만나달라고 간구해야 할까요? 그거 이제 아이폰 좀 됐는데 아이폰 12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가격이 아직 좀 나가겠죠. 저한테는 고가입니다. 이거 한번 회장님께 선물로 한번 드려볼게요. 진짜 드린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오케이 주세요. 다시 한번 선물로 드릴게요. 오케이. 제가 선물로 줬죠. 근데 회장님이 방금 뭐 했죠? 받았죠. 다시 줘보세요. 선물로 줬는데 안 받아보세요. 안 받으면 이게 회장님께 안 되죠. 조금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믿음을 받으세요. 우리의 몫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못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 선물을 안 주실 리가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누구는 있고 누구도 없는가? 받아들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마음을 좀 열어야 되거든요. 네.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계심을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솔직한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가벼운 질문이어서 약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궁금해요. 평소에 목사님은 언제 가장 힘드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물어주세요. 네,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궁금해요. 평소에 목사님은 언제 가장 힘드신가요? 제 인생을 생각하면 3번 정도 사실은 많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아주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의학이 썩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라 못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약도 그래서 지금도 저희 본가 집에 있는데 어느 통 안에 병원증이 이만큼 있어요. 그 병원증이 제 병원증입니다. 이제 전국에 류마티스 관절염 좀 한다는 병원이지 어머니 아버지 다 데리고 다녔던 거죠. 어쨌든 그때 한번 많이 아팠고 그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중1, 중2 때 또 한번 아팠어요. 이제 발 뒤꿈치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이렇게 까치발 아십니까? 이렇게 까치발로 늘 걸어 한 1년 반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창 중1 중2 남자는 좀 이렇게 몸으로 좀 해야 되잖아요. 남중 이렇게 6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제가 지금 키가 6학년 키거든요. 제법 큰 키였고 이렇게 체육도 좀 잘했고 약간 남자아이들 안에서 조금 주도가 있는 아이였는데 중2 올라가자마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까치발로 그러다니까 친구들이 보는 시선이 이제 그렇죠. 너무 이제 위축되고 그때 제가 아이형이 생기고 원래는 제가 이제 이인데 아이로 확 바뀐 것 같아요. 관계적으로 친구들 관계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뭐 그러면서 공부는 했는데 이전까지 공부 안 했거든요. 공부도 했고 완전 바뀌었죠. 한 1년 반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가는 게 너무 싫고 체육 시간이 너무 힘들고 참고 하는데 결국은 못 버티고 집에 일찍 돌아오고 뭐 그런 거 한 1년 반 그때 좀 많이 아팠고 요 최근에 좀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육신이 아픈 거는 또 뭐 그럴 수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우리 제가 맡은 일들을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참 열망이 많은데 그게 잘 원하는 만큼 되지 못해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최근에 목사님을 통해 받아들여야 된다. 약한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목사님 통해 제가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해보려고 좀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저의 약함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강함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물론 되겠지만 저의 은사가 저의 이 연약한 부분을 제가 극복해가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몸이 아파서 회복하는 과정이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앞날이 아프고 친구들과 관계가 아프고 가정 안에 뭔가 아픔이 있고 등등 여러분들 뭔가 아픔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회복 어떻게 좋아져야 되지? 라는 질문이 있을 때 제가 회복하는 과정을 잘 보셔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네, 저희 청년부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카테고리는 이제 기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는 기도란 무엇인가요? 우리 계속 했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질문 같은데요. 네, 이거 익명으로 해주셨는데 혹시 내가 이 질문을 썼다 손?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제 생각에는 이 질문에 배후에 다른 마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이 질문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말에 뭔가 반대되는 마음이 있든가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한 대답일 뿐이지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다의 많은 모래 알갱이 가운데 저는 한 알갱이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제가 전체라면 여러분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저는 바다의 많은 모래 알갱이 가운데 하나의 알갱이를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이거 말고 다른 게 궁금해서 질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따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익명으로 작성해 주셨고요. 주기도문이란 무엇인가? 저 시험하는 거 아니죠? 시험 들라 그래. 네, 농담이고 언제 한번 주기도문으로 좀 몇 주 나누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게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생각하는다는 의미로 한번 나누는 설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들어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같이 한번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주기도문은
주기도문. 기도 빼면 뭐가 되죠? 주문. 주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아주 좋은 기도, 모범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하고 한번 공부하고 실제로 해보면 아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익명이고요. 기도는 정확하게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익명인가요? 네, 익명입니다. 익명에 숨지 마시고 이름을 밝히세요.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근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맞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게 개혁 교회 신앙이죠. 때문에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안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다 내재하십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님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라고 부르면 그 성령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삼위가 일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에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어느 분에게 하든 그 안에 다른 삼위, 다른 이위가 이미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o problem. 편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도 익명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큰 도움이 되지만 이게 떠올려야 한다는 강박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강박이 되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이런 기도를 좀 처음 해보는 거 맞나요? 처음에는 조금 강박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 순간 강박이 안 돼요. 강박이 되는 이유는 내 몸에 아직 안 배여서 그래요. 내 몸에 안 배였는데 그러니까 의지를 동원해서 생각하니까 이게 강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훈련이 좀 지나면 의식하지 않아도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그냥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강박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간 강박이 안 되고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배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근데 좀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익명이고요. 저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서 이번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온전히 저를 위해 사용하며 제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저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 속에 우리도 모르는 저 심연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실제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라고 말은 하는데 내 무의식이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제대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을 실제로 느껴지는 순간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편한 대로. 하나님이 의식되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대로 서는 순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발가벗김을 당합니다. 그걸 내가 알아요.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면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내 기도를 하고 내 기도를 응답받기만을 원해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는 마음이 내 마음 깊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는 조금 피하고 싶고 다른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보기도나 여러 가지. 근데 이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걸 하는 배후에 내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게 싫은 거죠. 그러니 다른 기도를 자꾸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른 기도가 올라오면 다른 기도 하셔요. 중보를 하시든 뭘 다른 기도 하셔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충분히 다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셔요. 하나님, 혹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싫어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까?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기도만 나옵니까?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뭔가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그거 기도하라고 내가 그 마음을 준 거야. 일 수도 있고, 그래, 너 두려움이 있어. 나를 만나는 거에 대한. 너는 사실은 나를 만나면 변화해야 되니까 변하는 게 넌 싫어해. 너는 너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는 그냥 너를 도와주는 서포트 정도의 하나님만 너는 원하고 있어. 너는 사실은 나를 제대로 만나는 거 원치 않아 하고 있어. 그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일 같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직면해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안 두시거든요.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그 변화가 내가 싫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자꾸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제 기도에 대한 분별의 카테고리로 넘어갔는데요. 이제 질문들이 조금씩은 비슷한데 한 번씩은 다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명으로 질문을 해주셨고요. 기도를 통해 결핍된 욕구를 채우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고 주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이라 해석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기도를 통해 결핍된 욕구를 채우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고 주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시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이라 해석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이제 다 엄마 아빠 되실 텐데 그러면 자녀들의 요청을 여러분도 아마 다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엄마가 되고 여러분이 아빠가 되면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뭔가 달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다 주지 않을 겁니다.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안 주는 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울고 막 드러눕고 막 난리가 납니다. 예,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칩니다. 근데 엄마 아빠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잖아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 아이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성숙하면 엄마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힘든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거 줍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반드시 줍니다. 안 구해도 줍니다. 그래야 엄마 아빠입니다. 달라고 한 것만 준다면 엄마 아빠 아닙니다.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이든가, 아니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우리 마음에 조금 더 쌓여지면 좋겠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이었나요 아까? 네. 분별하는 한 가지 기준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가 아닌가? 시금석은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이 처음에 매우 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잦아들어요. 약간 콜라 탄산같이. 처음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데 빵!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빵 들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약간 샘물같죠. 작지만 퐁퐁퐁.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엄청 강한 건 아닌데 그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탄산음료 같다면 빵 때렸는데 어느 순간 시들해진다면 그거는 내 마음이든지 악한 영이 주시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더라도 계속 지속된다. 기도 중에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온다.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분별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준들이 있는데 그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기준이 적용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익명인데요. 조금 질문이 비슷해서 첫 번째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응답을 분별하는 법, 두 번째 기도 길게 하는 법, 세 번째 첫째 날 묵상할 때 제 잘못만 떠올랐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1번은 답이 된 걸로 생각하고 2번, 3번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길게 하는 법, 세 번째 첫째 날 묵상할 때 제 잘못만 떠올랐는데 어떡하죠? 익명인가요? 네, 익명입니다. 왜 기도를 길게 하고 싶죠? 그게 전 좀 궁금하긴 한데 짧게 하면 안 되나? 제가 옆에 회장님 계신데 회장님 죄송해요. 연인이라고 가정해 보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가장 본질은 같이 있으면서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죠. 대화하다가
또 대화가 꺾이면 좀 잠잠 있기도 하고, 좀 각자 좀 할 일을 하기도 하고, 저는 설교 쓰고, 뭐 회장님 뭐 또 수료 준비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다 또 대화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한다는, 오래 하고 싶은 말의 의미가, 그 전제가 말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모두 다 기도입니다. 저는 아침에 아까 멍 때리는 시간 좋아하거든요. 이 새벽에 커피 한 잔, 지금은 조금 조절해야 되는데 커피 한 잔 하는데 제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지금 하나님과 같이 커피 한 잔 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커피 한 잔 하면서 물리적으로 나 혼자 있지만 하나님 내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같이 차 한 잔 하는 거죠. 그럼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기도이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임재를 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말만이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모든 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이 모두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기도를 이미 여러분 오래 하고 이미 기도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의식하는 그 자체가 기도랍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익명이고요. 질문이 조금씩 비슷합니다. 세미나에서 했던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아나요? 예를 들어서 작성해 주셨는데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안아주셨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과의 대화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그렇죠. 이런 질문 저도 공부할 때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쇼 아닌가? 연기하는 거 아닌가? 나 혼자? 약간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든 마음이잖아요. 맞나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미안하다 하시고 안아주시는 것 같다 라는 걸 느낀 게 그 컨텍스트가 기도 중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토양이 기도의 토양이 아니고 말씀 묵상의 토양이 아니라면 이거 다른 거 아니야라고 의심이 가능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올라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받아들이고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응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다음도 익명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착각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비슷하죠. 네.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었네요. 네, 네.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시원하지 않았던 부분 조금 손 들고 더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안 들려요. 제 기도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가 헨리 나우엔인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흘러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 아픈 사람 없거든요. 예. 여러분의 상처도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치유받아서 제가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도 치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 다 몸도 낫고 마음도 낫고 여러분의 꿈도 낫고 관계도 낫고 가정의 그 어려움도 낫고 우리 다 나읍시다. 38년 된 병자가 결국 나았잖아요. 몸도 낫고 마음도 낫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낫고 관계도 낫고 취업도 낫고 학업도 낫고 연애도 낫고 결혼도 낫고 뭔가 어그러진 모든 것들 다시 치유되는 올 한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고 좀 더 일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Q&A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성가 중에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노리치의 줄리안.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All shall be wel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ll shall be well. 뜻은 다 잘 될 거야입니다. All shall be well. 다 잘 될 거야. 목사님 근거가 뭡니까? 희망 고문 아닙니까? 종교 고문 아닙니까?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이유 근거가 뭡니까? All shall be well, all shall be well.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의 진흙, 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게 진리라면 all shall be well,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빚고 계십니다. 이미 빚어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빚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빚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린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토기장이 입장에서 나를 향한, 진흙을 향한 작품은 하나님이 기어코 만들고야 말 겁니다. 내가 뻗튕겨도 하나님은 만들고야 말 겁니다. 내가 고집부려도 만들고야 말 겁니다. 그게 하나님 토기장의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앞날, 우리의 가정,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짧은 시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멀리 보면 잘 될 수밖에 없다고요. 결국 잘 될 거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고 나를 빚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걸 받아들이시면 좀 불안이 물러가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 기분이 좋아지면서 나 뭐 잘 될 텐데, 하나님 나 빚어 주실 텐데, 아니 빚고 계실 텐데, 좀 자신감이 올라오면서 일상을 휘둘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살피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따라가지 마셔요. 누구 따라가지 마. 여러분답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답게 하나님이 빚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ll shall be well.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밴드 올라올까요? 우리 주제 말씀 어땠네요? 주제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시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듯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말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제 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제 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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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 주십니다. 이미 빚어 주셨고 지금도 빚고 계십니다. 더 조금 지나면 all shall be well,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놀랄 정도의, 여러분은 엄청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과정이라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고, 도망치고 싶고, 누구 따라가고 싶고,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어. 내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따라가려 그래. 그나마 좀 검증된, 좀 개런티된.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빚으십니다. 용기를 좀 내보십시다. 하나님이 빚고 계십니다.